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처음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6가지 재앙이 한 년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잠시 요한을 무대 뒤로 데리고 가셔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신혼 입은 수많은 무리들, 모든 열방과 백성과 족속과 각종 방언으로 나오는 천국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천국 잔치의 모습,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닥쳐오는 재앙이나 이런 환난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재앙이요 심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삶이 결국은 천국에서 승리의 축제로 이어진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는 대종말 직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3대 7중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일곱인의 재앙입니다. 이미 계시록 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고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 말들이 각종 색깔의 말들이 나오면서 검을 들고 활을 들고 큰 칼을 들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세트인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마침내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막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는 말씀으로 8장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일곱인에서 일곱 나팔로 높이시려고 하는 그럴 때 모든 소리들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변합니다. 세상은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흥청망청 시끌벅적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침묵의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침묵의 시간, 반 시간이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나팔을 받은 7 천사는 한 천사씩 그 나팔을 하나씩 불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막간에 한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제단으로 다가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제단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제단이고 제물을 죽여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이 하늘에 있고 이 하늘 제단에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단 아래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7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의 피로 로마 제국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 접시 모양의 이 금향로는 구약에서는 예배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던 것인데 거기에 많은 향을 담았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향은 주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지상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7째 인을 떼시면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성도들의 향로, 이 향로로 성도들의 기도, 그 향연이 보좌로 올려진다는 이 사실, 이 언급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의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악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죠.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나라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쉬지 않는 기도가 없이는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 어떤 유혹도 환난도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성도들을 바로 서게 하고 하늘 제단에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의 재앙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늘 제단에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냉할 영우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에 함께 천사가 그 기도의 향로를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으로 들려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과 생활 속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흩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달의 모든 삶을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 감리교 총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성도들, 중보 기도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감리교 총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쳐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